2026년 8월 17일 월요일 산책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의 가장 커다란 기쁨. 오늘 함께 걸으며 묵상할 말씀은 시편 43편의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는 시편 42편을 걸으면서 한 문장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시인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고 사람들은 오히려 그에게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시인은 자신의 낙심한 영혼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려라. 언젠가는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편 43편을 읽으면 42편의 기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서학자 데릭 키드너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은 시편 42편과 43편을 본래 하나의 시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편 43편에 별도의 표제가 없고 무엇보다도 같은 후렴이 42편에서 2번 또 43편에서 다시 한 번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도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도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 표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새로운 시를 읽는다기보다는 어제 시작했던 기도의 마지막 부분을 걷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편 43편에 들어오면서 시인의 기도에는 조금씩 변화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그는 여전히 억울해합니다. 하나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비정한 사람들,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 때문에 그는 괴롭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상황은 어제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원수가 사라졌다는 말도 없고 또 문제가 해결됐다는 이야기도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면서 이 시인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나에게 보내주시어 나의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진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에메트인데요. 이 에메트에는 단순히 사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믿을만하심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믿을만하신 분이다. 이런 뜻이, 이런 지향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존 골든게일을 비롯한 이 시편학자들이 이 구절에 주목하는 것도 바로 이 점 때문입니다. 시인은 단순히 길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자신을 이끌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죠. 빌럼 반 게메레는 여기에서 빛과 진리가 마치 사람처럼 시인을 인도하는 모습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빛과 진리를 마치 사람처럼 어떤 인격체처럼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기도입니다. 시인은 제가 길을 찾아가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인은 오히려 주님의 빛과 진리로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낙심한 사람에게 언제나 더 강한 의지가 필요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정신을 차리려고 해도 길을 찾을 수 없는 날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만 한 걸음도 내딛기 어려운
그런 날도 있지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스스로 길을 찾아낼 수 있는 힘이 아니라 나를 다시 진리로 빛으로 이끌어줄 그런 빛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빛과 진리에 자기 자신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따라가자 길이 하나씩 열리게 되는 것을 그는 보게 됩니다. 먼저 그는 거룩한 산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장막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제단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롭게도 이 제단도 마지막 그의 목적지는 아니었습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크게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가 바라던 곳은, 그가 가고자 했던 곳은 거룩한 산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전도 아니었고 그것은 제단도 아니었습니다. 시인이 그토록 돌아가고 싶었던 곳의 마지막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죠. 이 히브리어 원문의 표현은 이 세 번역에 나를 크게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보다 더 강렬하게 들립니다. 영어 성경들이 종종 God my exceeding joy 이렇게 고백하는 것, 곧 나의 넘치는 기쁨이신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담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장 커다란 기쁨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시인은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다고 말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자신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하죠. 하나님께 건강을 구하고 또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기를 구하고 가족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시편의 기도도 역시 그렇게 시작하죠. 하나님, 나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면서 시인은 자신이 정말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원수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성전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더 깊이 들어가다 보니 그가 그리워했던 것은 성전이라는 장소가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만날 하나님 자신이었음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도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가고 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또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 자체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편 43편의 시인은 제단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제단을 지나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죠. 예배의 목적도 하나님이고 기도의 목적도 하나님이며 또한 말씀을 읽는 목적도 결국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마지막에 우리가 얻어야 되는 가장 커다란 것은 그 누군가가 아니라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고 나면 어제의 시편 42편의 말씀이 조금은 다르게 들립니다. 하나님을 기다려라, 그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왜 그토록 기다려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그분이 나의 가장 커다란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그 기다림 속에서 이 하나님의 빛과 진리가 오늘 우리를 다시 길 위에 세워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따라 걷다 보면 언젠가 우리도 시인과 함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당신이 나의 가장 커다란 기쁨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걸으며 생각해 볼 질문 3가지. 첫 번째는 나는 요즘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실 어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지금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지는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빛과 진리가 이끌어 주기를 구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세 번째,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지나서 하나님 자신을 나의 가장 커다란 기쁨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 3가지인데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요. 어쩌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도,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면 그것은 아직은 미성숙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이 가장 기쁜 순간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이 바로 기도고, 그 시간이 바로 우리 영혼을 기쁨으로 가득하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 맨 처음에는 통성기도를 했지만 이제 통성기도가 점점 줄어가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왜 줄어들까 생각했더니 제가 하나님에게 바라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에게 무엇을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의 한 주가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인가를 바꾸려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길을 잃고도 내 힘으로도 길을 찾아보려고 애썼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빛과 진리가 나를 이끌어 주기를 기도합니다. 길을 잘 찾아가는 사람이 되기보다 주님의 신실하심에 내 자신을 맡기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빛을 따라 다시 주님께로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하면서 예배만 남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남지 않게 하시며 말씀을 읽으면서 지식만 남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 모든 길의 마지막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시인과 함께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당신이 나의 가장 커다란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